앞전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49절부터는 해당장 야이로의 그 애동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이적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라는 말이나 또 어떤 자연이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그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이나 그런 일들을 그냥 한낱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의 무슨 소설책을 보듯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한 시대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사실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 고침에 대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치료가 된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고 하물며 죽은 자도 살아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이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지금의 그대로 그걸 끌고 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려낸 그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타난 일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그 사건을 그냥 끌고 와서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사건을 그냥 하나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끌어오게 오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일들은 다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사실 감당이 되지 않는 일에 기서 그런지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런 일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만 불쌍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병든 자가 그 사람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해서 고쳐줬다가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병 고친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도배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렇게 끌어오면서 우리가 그대로 자꾸 그런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신앙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고쳐졌다, 어떤 누가 귀신이 쫓아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왜 실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 근거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바로 그들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소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주장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을 안 한다는 것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나름대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인 것입니다. 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 생각할 때 인간이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신의 정의나 공평, 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인간을 대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선에 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특정한 종교나 신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선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근거를 선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자는 지옥에 보내고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가장 신다운 처사고 공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생각하는 그 악과 선의 기준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해서 그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바로 그런 것을 기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유대인과 또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의 이 공통점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근거나 또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구원 그 근거를 인간에게 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가 되고 구원의 힘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원의 근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위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구원의 근거는 뭐냐라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묻는다면 누구나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누구나 다 대답을 하는 것은 대답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가 하나같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를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갈릴리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이제 돌아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것을 염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돼지떼가 다 몰살되는 걸 보면서 혹시나 또 어느 집에 돼지떼가 또 몰살될까 염려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떠나가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자 거라사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무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환영하고 따르는 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분명하죠. 겉으로만 보면 바로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처럼 보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편에 있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오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받던 중에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애동딸을 고쳐달라는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만에 관심을 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했던 모든 무리들도 야이로와 같은 그 이유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한 거라사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한 그 가버나움 무리들은 하나같이 손익 여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면 피하고 유익이 되면 바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기적인 심리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찾고 섬기는 이유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다 섬기죠.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찾아가서 막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심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가 된다 그러면 일절 그걸 찾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종교의 심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육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고 환경의 문제를 성경을 끌어서 거기다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과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이나 육신의 문제에 내 문제에 매달려다 보니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왜 성장을 하느냐?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번창해 나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다 적고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병이 치료될 것이고, 물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 치료되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좀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것이죠. 거라사니인이라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배척하나 환영하나 거기에 중심에는 뭐냐? 내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다는, 내 유익의 문제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손익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만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문이 넓고 좁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설 때 해결되면 좋죠. 근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누적되고 쌓이면 금방 주님 떠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한 문제 한두 개 쌓이지 않고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쌓이다 보면 끝까지 부르짖고 날마다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 안 가서 금방 떠나서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던지, 이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참된 신앙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12의 혈혈증을 앓고 있는데 아무 예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물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것도 뒤에서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게 되죠. 그러자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혈혈증을 고침받은 것은 우리가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 대개 고침을 받는 그 병자들의 요구와 함께 내가 너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또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그것도 뒤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옷을 만졌고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의문을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병을 고칠 수 있나? 그런 생각,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바로 이 누가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혈류증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으로 말을 하는데 레위기를 보면 이것이 불결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병인데 피의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앉고 누웠던 모든 자리가 다 부정할 것이고 또 그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12년 동안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어떤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고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몰래 만진 이유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가서 몰래 만졌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의 규례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불결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구원하고는 아주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45절을 보면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다 보니까 우리도 밀쳐서 사람들이 손을 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진 모두가 아니라 바로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만졌는데 누구에게는 그 능력이 나가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죠. 혈류증은 아무에도 고침을 못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혈류증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부정함입니다. 그 인간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부정한 우리에게 우리도 똑같이 이 혈류증으로 아니냐면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심을 전혀 두질 않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라사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능력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귀신 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도 않고 온전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에게 재산이 또 손실이 없을까봐 그런 걸 생각해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떳떳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를 환영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 나에게 다른 어떤 유익이 오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당초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이,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결한 존재, 부정한 존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 같은 세상에 뭐로도 나를 고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다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과연 무슨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했겠느냐. 그건 뻔한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부정한 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밖에는 다른 게 무슨 말이 필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가서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 사실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공로와 의라는 것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내가 무엇을 해냈던, 착하게 살았던, 대단한 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을 딸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딸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온 또는 에루살렘을 대신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것이 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나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수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나는 건강하다.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면 나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당당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잊은 채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으나 구원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으로 인한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자 되심을 믿으며 바로 인간의 의나 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도무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배부름과 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럴 때가 많죠. 그건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부끄러움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보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들이 과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라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정신적으로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세상에서 나의 부정함을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관심을 두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를 끌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흥미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뭐 관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다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왔구나.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바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평안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